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귀하 나의 발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다음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다 암송한 친구들은 암송해주고요. 그리고 아직 암송이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대원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비대면 예매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실행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서창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항상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이에요. 조서현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친구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1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란 말이죠. 이번 달은 굉장히 많이 춥고요. 눈도 많이 오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도 아기를 데리고 눈오리를 만들고 싶었으나 목사님이 똥손이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우리 친구들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영화부 때도 듣고요. 유치부 때도 듣고요. 앞으로 청소년부 가서도 들을 거고요. 청년부에 가서도 들을 거고요. 어른이 돼서도 들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계속해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듣지만 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는 궁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얘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가셨을까? 예수님은 어김없이 오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꼭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어김없이 출동하고 나타나는 빌런이 있어요. 그 빌런이 누구냐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노답 삼형제죠. 이 노답 삼형제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죠. 발음 잘해야 돼. 대제사장이 있죠. 이 세 명 중에서 꼭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꼭 나타나서 아니 어디서 감히 저기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네, 이거는 처음 봤소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항상 궁금했잖아요. 우리 작년에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들을 왜 미워했을까요? 이걸 한번 보려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옛날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가 말이 어렵죠. 정확하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금은 누구한테 갈까요? 이스라엘 왕이요?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누구의 왕도 아닌 누구한테 가냐면 다 로마 황제의 주머니로 간다 이거죠. 즉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싫겠죠. 왜? 나라를 팔아먹은 앞잡이니까요. 안 그래도 이제 세리가 싫은 거예요. 근데 돈을 뜯어가고 여기도 뜯어가고 저기도 뜯어가고 10분 뒤에 찾아와서 또 뜯어가고 10분 뒤에 다시 찾아와서 뜯어가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거의 천민이죠. 그래서 천민으로 취급해서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아예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다 그래요. Not people, no, not people, no 이러는 거죠.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회당에도 예배도 못 들어갔었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no 이렇게 거부당하는 일도 많았다 그래요. 이런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죄인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인들이 누구냐? 도둑이야, 도둑도 있었고요. 사기꾼이야, 사기꾼도 있었고요. 강도야, 강도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어기거나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인으로 아예 쳐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모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하면서 출동을 하는 거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러는 거죠. 자네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어떻게 감히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읽을 말씀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옛날에 말이죠.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목자 아저씨는 오늘도 열심히 양을 돌보면서 이제 해가 졌으니까 이제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자,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이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려왔어요. 자, 아이고, 한 마리 이렇게 들여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통의 목동이면 그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럼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목동 아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요.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렇게 목자 아저씨가 했던 행동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목자 아저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한번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양의 모습을 보면은 양이 굉장히 눈이 안 보여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이 굉장히 안 보여요. 그리고 잘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즉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양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 아저씨가 어디로 가버리면
나머지 99마리 어떻게 되는 거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죠. 왜? 늑대가 다가오거나 곰이 다가오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길래?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겠죠.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헤매고 길을 잃고 어디론가 빛을 찾을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2주 전에도 목사님 어릴 적 이야기 또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곁다리로 한 거잖아. 목사님이 한번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딘가로 밖을 나갔는데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고 길 잃어본 적 혹시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일단 저 손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다. 길을 잃어서 엄마 아빠를 못 찾은 경우가 꼭 한 번씩은 있다 그래요. 목사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운 좋게도 딱 한 번 있었어요. 여러 번이 아닌 게 어디야. 목사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한번 돌아올게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나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목사님이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함께 만화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만화영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죠? 우리 친구들 어디 가죠? 자, 영화관에 가죠.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이런 데로 가죠. 요즘은 영화관이 많으니까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영화관을 갈 수가 없죠.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요즘 집에 가서 뭘 보죠? 땡플릭스나 아니면은 땡차나 아니면 땡판 플레이나 그런 이제 TV에서 이렇게 TV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보잖아요. 특히 땡플릭스를 많이 보죠.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목사님 어렸을 때는 CGV도 없었고요. 메가박스도 없었고 땡플릭스도 없었어요. TV에 영화 채널도 안 나왔을 때였어요. 진짜요. TV에 영화 채널이 나오려면 돈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영화 채널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극장에서 보는 거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극장은 서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주로 어디를 가냐?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저기 시민회관에 가요. 아니면 시민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만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강당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거기 강당 가면 연극을 볼 수 있죠. 옛날에는 만화 영화를 봤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무엇을 봤느냐?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이걸 봤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혹시 아니다 하는 부모님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이 제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만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만화 영화 재밌게 봤어요. 여기 재밌게 보고 신난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의 손을 딱 놓쳐버렸네. 엄마 아빠가 저기로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딘지 몰라.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목사님은 그래도 다행히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죠? 정말 큰일 났어요. 왜?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옆에는 동생이 있어요. 자, 목사님 밑에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 남동생이 이때 당시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에요. 5살.
5살이면은 굉장히 많이 울고불고 할 수 있는 나이죠. 이제 동생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엄마 이러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랬어요. 엄마 이랬어요. 필리바 미안하다. 형이 좀 살을 좀 붙였어. 엄마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 형이니까 어쨌든 동생을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형이랑 같이 가서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갔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러다가 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갔어요.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면 갈수록 똑같은 길인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시민회관이 엄청 컸거든요. 게다가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몰라. 누가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가 옷이 똑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네? 아니 얼굴은 똑같은데 우리 아빠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 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점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한참 몰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했는데 길을 가다가 딱 마주쳤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엄마 아빠를 찾은 기억이 나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엄마 아빠는 길을 잃었다고 저랑 동생을 혼내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찾았잖아요. 일단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은 아들 둘 찾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죠. 스마트폰 있을 리가.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전화기가 궁중전화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삐삐도 안 차고 다녔던 시기였지. 왜? 삐삐 비싸거든요. 그때는 삐삐도 비쌌어. 그런 시대에 만약에 길을 잃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실종 명단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아보호소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거나 그거는 두 번째는 운이 좋구나. 아니면 길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볼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면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엄마 아빠를 찾아준다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단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 잃어버린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우리를 찾으러 온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길을 잃고 저기 어딘가로 헤매고 있을 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즉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났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그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동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움을 헤매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봉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한 더욱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축도도 기도라는 거 잊어버린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목사님 믿어요.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죄로 인해서 헤매고 길을 잃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어김없이 광고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광고는 어떤 광고냐? 첫 번째, 우리 예배 끝나고 팽이 마루 활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문자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문자로 그 답을 알려주면 우리 친구들 참여한 친구들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년 만에 드디어 성경학교가 열리게 돼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학교 드디어 다가옵니다. Coming soon. 순이가 와요. 아, 썰렁하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그럼 이만 안녕.